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4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천지 창조의 내력을 또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목도 없었고 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덮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사람에게 권세를 주시고 위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세상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생물이나 박테리아부터 보이는 모든 식물, 또 채소, 또 초식동물, 또 육식동물,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이 큰 공룡과 같은 큰 이제 이러한 동물들도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밭을 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의 풀도 채소도 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에베소서나 고린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나 게바나 또 현재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또 장래의 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또 하늘에 있는 그 천사나 권세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후에 이 권세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사람이. 그러나 예수 안에서 다시 우리에게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육체가. 그리고 영과 혼으로 더해졌어요. 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이 정신, 마음이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영과 혼과 몸이에요.
이것이 이 전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타락해서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는 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영과 혼은, 이 영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정신은 이 영과 육체와 연합되어져 있는 그 정신과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마음, 이러한 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 세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은혜와 만족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만족시켜 주시고 우리의 육체도 만족을 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다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할 때 영혼만 잘 되면 되지, 그냥 영혼만 생각하면 되지, 정신과 육체는 그거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영혼을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육체에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기도만 하면 되지, 영혼만 위해서 하면 되지, 육신의 것, 정신의 것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지만 사람들의 정신에 대한 것도 염려를 해야 되고, 육체에 외부에 보여지는 것도 염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도 신경 써야 돼요. 교회는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도 교회는 챙겨주고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아내가 기도만 하고 육신의 양식은 안 먹어도 되니까 밥 먹지 마, 육신의 양식은 빨가벗고 다녀도 되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영혼만 잘 되면 되니까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영혼의 만족을 우리가 줘야 되고, 남편과 자녀들에게 아내는 정신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만족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영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를 다 만족시켜 줘야 돼요. 그거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지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내 존재가 영과 육과 정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도 영적인 만족,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만족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부모로서의, 자녀로서의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 필요를 채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영으로만 천사처럼 창조하지 않으셨고 정신과 육체가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는 이게 전인격적인 존재이구나, 인간이. 그래서 누가 나에게 섭섭한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 상대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정신적인 이 욕구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존중해주기를 바라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동물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정서적이고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이 채워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채워짐이 없으니까 뭐가 헛헛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뭔가 모르게 이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왜 그런지 이거는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가족이나 내 가장 가까운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아야 채워지는 이 정신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 자식들이 아내와 남편과 자식들이 채워져야 이 채워지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육신적인 배고픔이 없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으면 소화해서 배출해내. 그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이 대장과 소장에 있는 이 소화의 찌꺼기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진 않아요. 소변을 봐야 되고 대변을 봐야 되고 세수해서 얼굴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지 머리가 길면 머리도 잘라야 되는 이런 육체적인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해소하지 않으면 하나님 해주실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되는 육체적인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이 전인적인 영혼 몸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고 이 세 가지의 이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잘 내 가족들과 내 성도들에게 내 목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잘 지혜롭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이 여자 이 잠언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그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성도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육으로 지어졌지만 사람의 그 영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이 생기는 진리와 영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아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 첫 아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근데 그 아담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를 지옥에 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이 두 번째 아담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믿는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타락되었던 그 지옥 갈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이 영생할 영으로 제사함 받은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이상하고 못된 이단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불어넣으셨던 그 영이 그때 영혼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어요. 이러한 이단은 유출설이라는 이단이에요. 유출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영혼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영혼이 호랑이가 얼룩얼룩한 호랑이 새끼를 낳듯이 그 얼룩얼룩한 호랑이의 무늬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의 후손은 죄인으로 태어나요. 영혼을 갖고. 그래서 그 영혼이 범죄한 영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제사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게 옳아요. 그런데 이 유출설이라는 이단을 주장하는 자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영혼이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영혼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 하고 바람을 불어 넣으셨을 때 그때 영혼이 들어갔다. 혹은 예수 믿을 때 그 사람 속에 영혼이 만들어지고 들어간다. 이런 이단을 주장하는 유출설의 이단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창조될 때 영혼을 타락한 영혼으로 지옥 갈 영혼을 가지고 창조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영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타락한 영혼이 여기 있어요.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우리가 태어날 때 여기 타락한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가지고 저주받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인은 예수 안 믿으면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중생한다라고 하신 이유가 이미 타락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영혼이 예수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파들은 구원파와 또 다른 그 유출설에 관련된 자들은 그렇게 이 영과 육이 갈라져 있는 것으로 말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태어날 때 영과 혼과 몸을 같이 가지고 전인격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됐다라는 것은 이 네페슈카야, 이것은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4절 말씀에 말씀하신 이 네페슈카야라는 것은 놀랍게도 사람에게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사용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짐승도 영생을 가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짐승은 육체와 혼만 있어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지는 않지만 육체의 욕구가 있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과 이 정신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이 동물이 이 동물들, 짐승들 또 피조물이 그러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이 영생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지만 이 짐승들은 영생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 즉 진리와 영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피조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생이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람의 생명이나 짐승의 생명이 히브리 원어는 네페슈카야라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이 죽으면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의 영도 없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같은 네페슈카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동물들도 죽으면 없어지지 않느냐. 사람의 생명도 영혼도 죽으면 없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의 생명이 죽으면 없어진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부활을 믿는, 영생을 믿는, 재림과 천국을 믿는 너희가 세상에서 제일로 미련하고 바보 병신이다라고 바울이 말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잖아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과 내세와 천국의 보상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부귀 권세 영광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과 상급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인내하고 절제하고 이 세상에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 없고 죽으면 영혼도 없어지고 끝난다라고 영혼 멸절된다라고 가르친다면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바보 중에 바보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 예수의 재림과 내세의 상급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할 것이고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만큼 육체에 썩어질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심고 씨를 뿌린 만큼 우리의 영혼이 신령하고 거룩한 부활로 상급 칭찬 영광 존귀 면류관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유출설과 같은 여호와의 증인들 구원파들이 말하는 그러한 영생이 없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라는 가르침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기와 진리, 생명과 진리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영생할 몸으로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의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씨를 뿌린 만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영생을 얻고 내 자녀와 자녀의 자녀의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흔들어 차고 넘치는 복을 반드시 주실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예수 믿는 신앙생활 지속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